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욕망이 아닌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꿈은 좋은 의미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제발 꿈 좀 깨라 이렇게 핀잔을 줄 때의 꿈은 그건 그렇지 못한 의미이죠. 꿈은 비전과 망상으로 나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질주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뜬구름 잡는 허풍에 불과한 것은 망상입니다. 그런데 꿈을 위해 노력하며 질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 역시 그 세계 정복의 꿈을 지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비전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라 욕망이죠. 욕망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계획입니다. 반면 비전은 자신과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꿈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면 사울의 추종 세력과 다윗의 세력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처참한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민족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욕망을 품은 사람은 이러한 경우 그 약속을 근거로 사울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겉으론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지만 속으론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왕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 부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자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을 장악한 것입니다. 기껏 10년을 기다려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 일입니까? 아브넬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이번만큼은 다윗도 마음껏 아브넬을 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도 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다윗은 역시 인내하며 아브넬이 스스로 항복하기까지 7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아브넬을 치면 역시 남북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민족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나 한 사람만 참으면 된다. 그렇게 인내했던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희생할 줄 알았던 깊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용사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과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은 위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그를 위해 슬퍼할 줄 알았고, 눈에 가시 같은 아브넬이 후에 암살당했을 때에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손자병법을 지은 손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백전백승보다 더 위대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에도 사울과 싸우지 않고 승리했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도 아브넬과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도 물론 위대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기는 이러한 모습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조직 통역배도 힘은 세요. 그러나 누구도 그를 지도자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도 스스로 감동하여 물러가게 만들고, 자신을 대항하던 그 아브넬의 손에서도 스스로 칼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의 마음을 품은 사람, 개인의 징후보다는 민족의 평화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두에 마틴 루터 킹을 언급했는데, 미국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콤 X를 비롯한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는 마틴 루터 킹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흑인 지도자들의 운동은 그 동기가 백인에 대한 증오와 복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운동은 과격한 폭력을 낳게 되고, 그 폭력은 또 다른 증오를 낳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틴 루터 킹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통해서, 폭력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그에게 1964년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만들었습니다. 20대의 젊은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한 사람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건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죠.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지닌 사람, 세상도 그러한 사람을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으니 자기 부하들은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라 하니까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의 부하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생명을 무릅쓴 너희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대신 그것을 부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부하들은 진정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위나라의 오기 장군이
그 종기로 고생하는 부하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낸 사건이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사의 어머니가 눈물로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장군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한단 말이요? 어머니가 답변합니다. 장군이 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그 자식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녀석이 살아 돌아오기는 다 틀렸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옛말에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부하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러했기에 그의 부하들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를 따랐던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 의하면 먼 훗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떠날 때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드에서 온 600명이라 그랬는데 가드가 어딘가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블레셋입니다. 이전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 생활했던 장소가 가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따라온 600명이 다윗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다윗으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600명은 생명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끝까지 다윗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남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남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지 진정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힘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감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극히 당연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된 신하였지만 그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부하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피난 생활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에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다른 건 몰라도 신하들의, 부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집살이 고된 며느리가 나중에 한술 더 뜬다는 말이 있죠.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어느 며느리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끔찍하게 당했던 그 자신의 과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며느리만큼은 참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쫄병 때 그렇게 두드려 맞던 군인이 나중에 상급자가 되면 그 두드려 맞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급자를 괴롭히는 일만큼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맞은 놈이 더 때리는 법입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사울 왕의 야속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데도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한 보상심리에서 부하들을 더 학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윗이 부하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체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인격과 성숙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지도자였는지에 관해 시편 78편 72절 한 구절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기셨는데 다윗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손의 공교함은 그의 재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백성을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은 원어로 보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능력 이전에 아름다운 마음, 진실된 인격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높이 들어쓰셨고 그의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의 능력을 지녔고 이방 국가들을 정복하는 용장의 능력을 지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지녔고 또 시편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는 필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만 생각한다면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독일의 히틀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역시 패전한 독일을 일으켜 유럽을 정복해 갔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아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예술적 재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 썼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지금도 읽히는 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필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극과 극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으로만 비교하면 서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간 다윗의 모습은 인간 히틀러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욕망을 품었지만 한 사람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낼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패전의 고통 속에서 복수심을 불태웠지만 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한 사람은 히틀러로 한 사람은 다윗으로 가른 것입니다. 세상엔 고독한 천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남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남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능력자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교회와 사회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능력과 봉사가 겸손과 섬김의 도구가 되는가? 아니면 나와 같지 못한 사람을 윽박지르는 도구가 되는가? 나의 직분과 봉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가? 그 한 가지 점검해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목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왕 다윗 이전에 인간 다윗이 먼저고 목사 아무개 이전에 인간 아무개가 먼저입니다.
직분자 아무개 이전에 인간 아무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 한다고 설치기 전에 먼저 아름다운 인간부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아름다운 인격부터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훌륭하지만 그 능력을 담는 신앙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기쁨만 될 뿐 아니라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